지난 금요일 날은 3월 1일이에요. 3.1절 다 아시죠? 우리 양주에서도 가래비 공원에서 3.1운동 105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양주에서도 1919년 3.1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희생된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도 참 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양주 가래비 시장에 가래비 장터에 3.1운동 한번 볼까요? 저렇게 행사를 합니다. 예, 저기 이제 양주에서 하는 3.1운동 기념식 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19일 3.1운동은 몇 년도예요? 1919년. 9년 전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라를 뺏겼다는 말이지. 나라를 뺏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을 뺏겼다는 거야. 여러분 집을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은행에 저축하고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살림 다 뺏겼다는 얘기야. 내 자유까지 몽땅 뺏겼다는 얘기예요. 뭐까지 뺏겼어요? 내 몸까지도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민지 때 남자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은 그때 맺힌 한이 나이 80, 90, 100살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해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센징이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식민지가 된 다음에 9년, 10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말지. 그래서 3.1운동은 일본으로 유학 갔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 일본으로 유학 갔는데 유학 가고 운동하고 모든 배경에 이승만 씨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눈물과 기도로 독립선언서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지. 어떻게 일본 동경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시작합니까? 거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이 독립선언서를 한 유학생이 서울로 갖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도 하려고. 이 독립선언서를 누가 받았느냐? 남대문에 가면 상동교회라고 있어. 상동교회의 청년인 최남선이 이거를 받아서 다시 다듬어요. 최남선 씨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걸고 하는 거야. 이 운동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럼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국민의 어쨌든 이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민족들이 힘을 모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민족 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지. 33명을 구성을 했는데 민족 대표 33명 보십시다. 네.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절반이 16명인데 16명 중에 목사님이 10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3명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이 2명, 집사님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럴 때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십만 명 정도 그래밖에 안 됐었어. 3.1 운동은 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 시작했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만약 저분들의 결단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일본말 하고 있지 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고메나사이
고츠소 사마 데스까? 곤니치와 오야수 미나사이 뭐 오겐키 데스까? 이러고 우리가 얘기하고 살고 있겠지. 3.1 운동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일본이? 수많은 교회들이 잿더미가 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총을 쏘아대고 화성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속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일본군의 총칼에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기독교인들 작품이에요. 작곡은 안익태, 작사는 안창호와 윤치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익태는 어떤 분이냐?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던 음악인이에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안창호는 누구냐? 이분 또 미국에서 한인들을 도우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독립을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청년들을 키우면서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한 분이 안창호 씨인데 똑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애국가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국가 만약 뭐 스님이 만들었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니, 동해물이 어떻게 마르겠니?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누가 보호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백두산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는데 천주교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되겠는데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래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 씨 한번 봅시다. 저분이에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보고 하셨죠? 저분을 별명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가를 세운 아버지다 이 말이야. 도산 안창호.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그랬어. 예. 경찰서는 많이 지을 줄 알지 경찰을 많이 늘리고 교회의 중요성은 모르는 거야. 영혼과 정신과 인생을 바꾸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면은 맨날 경찰서 짓고 교도소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이 시작되지만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일본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거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 해방이 와야 되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미군 폭격기 한 대가 일본 상공으로 와서 핵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의 상공에서 폭발시킨 거예요. 한 400~500m 상공에서. 핵폭탄 무서워요. 이 폭탄 한 발로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일본이 항복했지. 이러다가 나라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이래서 한국은 그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쯤 지난 1948년 5월 10일 해방된 다음에 나라가 좀 추스리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총선거가 치러지고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초대 국회가 열린 거야. 이걸 보고 국법이 준비가 되면서 재헌국회라고 얘기를 해. 이때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아주 최고의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에서는 이분이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코스가 세계적인 최고 엘리트의 코스거든. 하나님께서 이승만 씨를 한국 건국 대통령으로 일찌감치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대통령들하고 전부 인맥 구성을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프리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성경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미국처럼 성경을 올려놓고 손을 올려놓고 맹세를 했어요. 한국 최고의 국회였어.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기로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봐봐. 저분이세요.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고 시장경제로 국민을 살리고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첫 국회를 시작할 때 종로에서 당선된 의원이 계세요. 종로는 정치 1번지라 그러잖아. 그때 누굴까? 종로에서 당선된 분이 이윤영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야. 이분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네 이번 국회 때 감사 기도를 좀 준비하게,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렇게 재헌국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국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이윤영 의원의 재헌국회 감사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원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 누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반대를 못했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랫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일제의 무력을 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양심을 따라 정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부흥이 하는 거야. 이 업무를 잘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훨씬 더 길어. 목사님은 중간중간에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우연일까? 우연히 이승만이 나타나고, 우연히 재헌국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하고, 우연히 독립운동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북한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내 인생이 죄와 마귀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뺏기면 다 뺏긴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예수 안 믿고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바울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거든. 어떤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많이 안 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안 하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공기 좋은 절에 가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 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도둑놈 조심하라 그러면 여기에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하겠어? 도둑놈이 제일 듣기 싫어하지. 딴 사람은 도둑놈 조심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러지. 도둑놈은 듣기 싫어하는 거야. 지옥까지 말라고, 지옥까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얘기 듣기 싫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계속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내 말이 안 맞나 봐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보다 더 비참한 것이 죄와 마귀의 식민지가 되고 지옥 가는 거라니까. 로마서 9장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과 과거 모세 오경 이런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는 거야. 보니까 딱 지옥 가게 생겼거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돈과 세상 재미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틀리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내가 당할 모든 슬픔과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눈물과 내가 받을 영원한 지옥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두더지처럼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땅에 살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땅에 살지만 지옥 갈 인생 사지 말고 위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110년 전, 몇 년 전? 11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여객선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배일까? 영국의 그렇지 타이타닉호예요. 이 타이타닉호 여객선 안에는 뭐 고급 객실들, 레스토랑, 사우나, 영화관 110년 전에 누구나 한 번쯤 타고 싶은 환상의 여객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얼마냐? 269m야. 높이가 그때 110년 전에 아파트 높이 20층 높이야. 돈 많은 부자들, 고급진 연인들이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탔죠. 요금이 얼마나 될까? 엄청 비쌌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 보면서 나도 타고 싶다 이랬지. 우리 어떤 사람이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사람 있잖아. 뭐 한 몇 억씩 내고 그러면 그 우리 목사님도 나도 타고 싶다 이랬지. 배가 만들어지고 첫 승객을 태우고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했어. 어디로 갔을까? 미국 뉴욕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참 가야 돼요. 배로 가면 출발 4일 만에 침몰을 했잖아. 바다 속에 있던 빙산이 있었던 거야. 몇백 미터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벽 2시쯤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타이타닉호 한번 봐요. 저렇게 해서 침몰에 들어가는 거야. 딱 저런 상황이에요. 승객과 선원 2,200여 명이 엄청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1,500여 명이 차갑고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내 인생도 이미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어요. 이미.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모든 인류를 태우고 항해하던 선장 아담이 모든 인류가 탄 배를 죄에다가 처박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빙산에다가.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간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선장이 운전을 잘못 처박은 게 잘못이에요. 선장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 놓으셨기 때문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흐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전부 아담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침몰하는 인생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망했는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안 믿는 것들은 마귀 새끼라 그러고. 영적 신분이 네 애비가 마귀라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애비가 마귀라 그러잖아. 지옥 갈 자식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구원의 일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선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선장이에요. 내 인생을 움직이고 운전하고 가잖아. 내가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언제 암초를 만날지, 어디에 빙산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발 잘난 체 하다가 침몰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을 주님이 운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야.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로 세운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만. 하만이 모르드게 이 자기와 자기 민족과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이를 갈고 있잖아요. 또 제비를 뽑아서 진멸하는 디데이까지 정해놓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냈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그리스를 3번이나 침공했다가 국가 경제가 말도 못하게 엉망이 됐거든. 그러니까 하만 때문에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만과 당신은 우리나라의 구원을 구세주야,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옥새를 주고 술 한잔하면서 축배를 들었어. 하만이 너무 믿음직한 거예요. 에스더 3장 8절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국가의 리더가 어리석은 처신을 하고 결정을 하면 국민 전체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디데이가 정해졌는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여동생이 왕비잖아. 왕비인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겠지. 왜? 이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쉽지는 않아요. 왜? 왕으로서 이미 모든 권리를 하만에게 넘겨줬잖아. 그 약속을 번복을 해야 되거든. 그럼 왕의 신뢰가 떨어지지.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모르드게라면 그래도 해결의 방법은 유일하게 에스더야. 그래서 즉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밀리에 만났을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그러겠어? 에스더야, 큰일 났다.
내가 하만 저 자식이 지나갈 때 엎드려 절하지 않았었거든. 야, 근데 너도 생각을 해봐.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저 자식한테 내가 무릎을 꿇겠니? 죽이면 죽지 뭐 하고 절하지 않았더만 나만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 다 씨를 말린다네. 재산도 다 빼앗고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돈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인대. 네가 임금님을 만나서 잘 좀 말씀을 드려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목사님 같으면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왕비를 안 찾아갔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상복을 입고 굵은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기도하고 있을 일이야? 에스더 빨리 찾아가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사는 방법을. 왜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참 답답해 이 사람이.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민족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막 소식을 듣고 나서 통곡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또 모르드게에 감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뭐야, 뭐 단체로 바보가 되셨나? 빨리 방법을 찾아야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비를 찾아가서 빨리 방법을 해결하는 이런 머리를 안 쓰고 전부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기도하느라고. 이 난리가 나니까 왕궁에까지 소문이 나죠. 에스더는 오빠 모르드게와 유대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빨리 보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에스더 4장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자, 그러면 모르드게와 이 모든 유대인들은 왜 에스더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금식은 또 왜 했을까? 금식을 왜 했냐면 밥이 안 넘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니? 밥을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에스더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배우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배우고 다니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지난주 에스겔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바벨론 포로 때 70년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얹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많이 들었어. 무엇보다 자기들이 포로로 있던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야, 70년이 차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를 한 거야. 그때만 해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포로된 지 60년이 지났어. 10년 후에 그럼 바벨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이 10년 후에 망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미쳤다고 그러지. 똑같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들도. 그 다니엘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 거야. 70년이 다가올 때 얼마 안 남았구나. 5년 남았구나. 4년 남았구나. 3년 남았구나. 계속 기도한 거야. 3번씩 예루살렘을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런데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현실이 되는 걸 본 거지.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서 보내잖아. 1차 포로들을 보낸 거예요. 다 가라고 했는데 안 간 사람들이 많아.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하만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것이나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혔잖아. 유대인 밝히면 죽어요. 밝힌 것이나 왕비 동생 에스더를 만나서 부탁하지 않았잖아. 에스더 만나서 빨리 가서 말하고 막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 민족을 정말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알렉산더를 일으켜서 멸망시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야. 미리 얘기를 했거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 에스더 4장 12절 보세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에스더가 생각할 때 왕을 만나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왕에게 그냥 만나자고 나갔다는 그대로 머리 싸가지고 그냥 데려가면 죽는 거야. 그리고 왕이 자기를 찾은 지 30일이 이미 넘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그대로 죽음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오빠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죽을까 봐 겁나서 나서지 않는다면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봤거든,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거를. 그러나 너는 죽을 것이다. 왜? 너도 유대인이잖아. 말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안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훨씬 쉬워. 나는 안 믿는 사람 대단해. 안 믿는 믿음이 대단해. 믿는 믿음이 훨씬 쉬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잖아.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안 보이네 이러는 게 쉬워. 목사님 계시네 하는 게 쉬워. 희원아, 목사님 계시네 하는 게 쉽잖아. 목사님 안 계시네 이러면 대단한 믿음이지. 보이는데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웃든지 울든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청년들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보이지 않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일본군의 미움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25년 후 미국의 핵폭탄을 맞은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최초 국회인 재헌 국회는 분위기가 거의 예배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도 비참하지만 더 큰 불행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천국을 뺏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슬픔과 눈물과 지옥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모르드게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제국조차 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 죄로 인해 침몰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고집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강파감과 악한 마귀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시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 속에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걸도 잃어버리고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국권도 다 뺏겨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105년 전에 하는 큰 은혜가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예비된 건국 대통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재헌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 80년이 지나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들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은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공개 처형하는 나라가 얼마나 깡패같이 되며 거지같이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비교하며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